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접속사 그러므로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마음을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므로 앞서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소망을 붙들고 이제 그 몸을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겉옷을 입고 살았는데 평소 같으면은 발밑까지 그 옷이 쭉 늘어뜨려 놓고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급히 떠날 때 일을 할 때는 그 허리춤에 그 옷을 바짝 당겨 입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 이제 활동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한 이미지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째 재앙이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바로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떠날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그 전날 밤에 그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그 여정을 준비할 때 그들이 했던 준비가 바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메고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언제든지 이제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다 마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잡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늘어진 옷자락처럼 풀어져 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팽팽하게 조여매라. 그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 전서에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본문 이 말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 한 사람의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만들면서 그때 이 가장 먼저 하는 일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 장비를 갖춘다 할지라도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는다면은 이 무장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갑옷도 또 가지고 있는 옷도 다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풀어진 그 소망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근신하라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했던 말씀인데 이게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상태,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술에 취한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에 자기 발밑만 보고 걷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전후 좌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신이 맑은 사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내 주어진 그 현상만 보지 않고 다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린 근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바쁘고 힘들고 특별히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 앞에서 서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집중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온통 마음의 정신이 다 그곳에 빼앗기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마 가장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그 삶 속에 나타나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후반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가올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당장은 그것이 내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당장은 내게 그것이 소망이 된다 해서 그것을 마치 그것이 없으면 인생 끝난 것처럼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과 다 함께 사라지고 말 것들 뿐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 소망만이 결코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을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제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순서입니다. 순서.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 앞에 12절 말씀 보면은 이 천사들도 이제 우리에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 이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지배적이고 절대적인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미 너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결정을 짓습니다. 주셨다,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다 이미 주셨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것이 복음의 역설, 복음의 잘못된 그릇된 이단 같은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어떤 삶을 다그치고 이건 복음이 아니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먼저이고 구원이 먼저이고 그에 따른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신앙생활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1년, 2년, 3년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애써 허리를 동여도 은혜가 없으면은 그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킬 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풍성하고 그 부르신 뜻 가운데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허리를 동일 때 이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이 세상에 이 놓여인 이 상황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것이죠. 길게 가는 것이.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동일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내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자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자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신자들이 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 왜 그것을 자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면 살아간 사람들.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참된 평안을 그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한날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내게 축복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소망을 붙든 사람들은 다릅니다. 짐을 다 싸놓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일을 기다립니다. 언제 떠나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정도. 우리는 그 주님 오실 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게 됩니다. 거래처와의 문제도 그렇고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뭐 비자 문제라든지 여기서 체류하는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잠잠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그때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간 자만이 그 얼굴을 보더라도 항상 모습이 평안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속의 모습이 그대로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낡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또 이 사업 계약서를 의지하고 또 건강 의지하고, 근데 거기에는 약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품은 그 진정한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부활 영광 속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내가 지금 고난을 겪든, 내가 지금 어려운 힘들고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산소망,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소망을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전했을 때에 그 살아있는 소망이란 바로 영원한 소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원히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영광 속에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그 재림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펼쳐지게 될 우리의 모든 전삼, 영원한 삶,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채비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내 삶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며 여기는 내 조국이 아니라 여기는 낯선 이방 땅이며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세상은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든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다가올 은혜를 바라보며 산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